자, 종교의 의미를 제가 여러분과 내가 이 본문을 잡을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본문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28장 14절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명심할 거가 있습니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는 68절이 되는 굉장히 긴 장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섬길 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주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타고 다니도 자동차에 복이 임할 것이고, 쉽게 말하면 현대판으로 제가 번역하면 직장에 가서도 복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지 간에 건강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이 신명기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5절에서 68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거가 있습니다. 그거는 마치 무시할 정도로 저주의 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주가 내리냐면, 네가 포도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포도가 열린 무렵에 포도는 너는 먹지를 못합니다. 네가 깊은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그 우물을 너는 절대 그 시원한 우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렇습니다. 너는 대낮에 햇빛을 보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너는 눈이 먼 장님처럼 낯을 달릴 수밖에 없고, 밤이 오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아침이 오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응했습니다. 언제 응했습니까? 히틀러 때 정말로 유태인들은 이렇게 저주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있을 때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곧바로 언제 가스실에 실려갈지 모르니까 빨리 밤이 와서 잠자리에 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 그들은 너무 두려워서 빨리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신명기 1절에서 68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도 현재도 그건 진행형에 있습니다. 자, 그게 장작 15절부터 68절까지가 다른 신을 섬기면 이와 같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한번. 인간이 과연 우리에게 종교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가 우리 믿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교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종교 안에 범죄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종교가 과연 무엇인가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굳이 종교가 없어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굳이 신을 믿지 않아도 죽는 날까지 평안히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양심적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굳이 큰 죄를 짓지 않아도, 굳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남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내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 그런 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도 아닙니다. 인간들은 여러분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에게 유일하게 갖고 있는 거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심입니다. 종교성입니다. 인간은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어떤 나보다 월등한 절대자, 내가 범할 수 없는 어떤 우월한 신을 향해서 인간은 찾아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 그게 무엇이냐면 종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종교란 근원부터 어원부터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종교가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종교는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 종교 그러면 여러분 영어로는 릴리존입니다. 한문으로는 종교입니다. 마루종자 가르칠 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무한의 절대자의 초인간적인 신을 숭배하고 신성하게 여겨 선악을 건면하게 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일을 종교라고, 이게 여러분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정의를 내렸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릴리존, 이거는 뜻을 제가 어원적인 뜻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종교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종교. 근데 이 단어는 실제로 기독교에 한해서 있는 단어였습니다. 릴리존은. 불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영어의 근원은, 어원의 뜻은. 그리고 이 뜻은 다시 묶어내다. 이 뜻이 또 하나 구속시키다. 또 하나 뜻은 신에게 속박시키다. 그런 어원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종교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종교란 이 단어의 뜻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한문의 종교는 마루종자다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이냐면 이 용어는 불교에서 온 용어였습니다. 이 용어의 처음의 시발점은 불교에서 온 단어가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는 뭘 가르친 겁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불교는 그 석가모니를 신으로 섬기는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불교는 석가모니가 절대 신이 아니, 불교는 신이 없습니다. 불교는 그럼 무엇을 섬기냐? 석가모니 같이 대단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큰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불교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철학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가 불교입니다. 불교는 그래서 처음부터 종교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철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의미는 근본적인 교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불교에서, 이 종교는 불교에서 유래됐습니다. 어떤 스님이, 제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종교에 대해서 아주 깊게 써놨더라니까. 그리고 릴리존, 이 단어에 대해서도 써놨어요. 기독교를, 그분이 말하는 것은 기독교를 종교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불교를 영어 단어를 써서 릴리존으로 포함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근원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 종교는, 우리 인간에게 대상이 되는 종교는 약 10만 개가 지구상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종교를 보니까 나중에 신을 믿고, 종교는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계율과 제도의 의식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종교는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 삶의 의미를 또 제공하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만들어진 종교가 도덕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사람의 바램을 또 잡아주기도 합니다. 들어주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또 정신 수양을 하기도 합니다. 정신적 세계를 깨닫기도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종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교가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세워진 종교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좀 더 나은 우리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종교는 말하고, 평안을 말하고, 또 인간의 존중을 말하고, 자비, 희망, 기쁨,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종교가, 인간이 종교를 잘못 믿으면 맹신이 되고, 여러분, 그 종교를 말미암아 인간이 또 피폐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종교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됩니까? 다 같이 인간의 빈부를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떠나서 어우러져서 이성적으로 세계를 만드는 것을 우리 종교는 소망하고, 그거를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종교는 무엇인가? 이렇게 멋지게 써놨대요. 인간에게 종교시 무엇이냐? 종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조물주께서 사람의 양심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종교가 무엇이냐? 우리 인간에게, 다른 동물에게는 절대 없습니다. 다른 피조물들 절대 없는 그 음성과 그 하나님의 어떤 우리 양심적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가 종교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종교가 하나님의 음성, 어떤 신의 소리가, 조물주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사람들은
이 종교를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가장 많이 숭상하는 것이 여러분 태양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사람은 경외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태양신입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사람들이 숭상을 받는 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태양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이미 사라진 문화적인 것, 이미 사라진 문명이 가장 많이 숭상했던 것이 태양이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별을 보면서 인간들은 별신을 섬기고 점성술을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종족은 달과 별과 신들을 섬기고 또한 여러분 나무를 보면서 목신, 나무 목자, 나무를 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바다를 보면 인간들은 그 바다를 보면 두려움과 놀라움 때문에 뭘 만들어냅니까? 바다의 신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많이 있죠. 로마의 신도 바다의 신 있죠. 전쟁에 나갈 때는 승리의 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수많은 신들이 인간들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는데 나갈 방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약함과 나약함 속에 무언가가 자기 속에 들려오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보이는 곳을 향해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자기의 경외심과 두려움을 놓고 거기다가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에게 수많이 만들어진 그 종교라는 그 신들은 요구하는 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요구한 거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지 아세요? 너는 나와 같이 완벽한 신이 되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향해서 여러분 절대적인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와 같이 신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의 기준이 있습니다. 신의 기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준은 무엇입니까? 100% 완벽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완벽을 맞추기 위해서 뭘 만들어냈습니까? 때로는 인간이 약하다 보니까 고행을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명상을 만들어냅니다. 때로는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기도라는 거. 여러분 열심히 산에 가서 불공들이 기도합니다. 때로는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우리는 아무 말 하지 말 침묵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수행을 닦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 인간이 그러면 신을 닮아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종교 안에는 반드시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다. 왜요? 누구를 닮아가라고? 신을 향해서 닮아가라고. 종교가 만드는 이상적인 인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두려움 없이 신 앞에 설 수 있는 당당한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기독교가 제가 설명해 볼게요. 기독교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천주교를 요즘에 사람들의 머릿속으로는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누굽니까? 천주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장로교, 여러분과 내가 믿고 우리는 천주교가 분명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영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개신교라고 말합니다. 개신교. 이거는 기독교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개신교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개신교는 일반 종교와 종교 안에 들어갈까 들어가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첫 번에 이야기했던 종교는 속박하다, 구속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종교는 우리 인간을 갖다가 율법과 도덕과 행위와 여러분 때는 고행과 수행과 명상을 통해서 신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는 항상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하냐면 구속합니다. 속박합니다. 종교의 의미는 구속하다, 속박하다 의미가 있듯이 종교는 또 하나 근본적으로 인간이 선하다는 것에 출발하기 때문에 종교는 네가 그러려면 뭐하라? 무거운 짐을 속박과 족쇄가 종교는 가면 갈수록 여러분을 채웁니다. 여러분 불교의 신도가 될 때는 굳이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불교의 신도가 됐을 때는 굳이 회색 옷을 입고 절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불교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고 하면 알수록 머리 깎아야 합니다.
불교의 그 진리를 더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세상과 등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치 않은 회색과 옷을 입고 다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10만 개의 종교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다. 속박을 합니다. 그리고 족쇄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종교 안에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은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을 겁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안상옥이가 애를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안상옥, 여러분 안상옥 믿으면 구원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근데 거기 가면 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상옥 생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안상옥이 말하는 6월절 이날 안 지키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제가 묻습니다. 만약에 비행기 타다가 추락하면 어떻게 해요? 추락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감옥 가서도 그날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게, 왜? 행위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기 때문에, 안상옥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교 깨달아보고 그래도 극락은 못 가도 중간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18만 배를 해야 합니다. 불교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절이 18만 배래요. 18만 배. 여러분 대단하죠? 어떤 사람 8만 5천 배 했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종교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간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속박되고 족쇄가 될까요? 왜요? 반드시 인간에게는 네가 갖고 있는 죄짐을 네 스스로가 벗으라는 특명이 주어집니다. 불교요? 네가 갖고 있는 네 죄짐, 네가 갖는 업보를 네 행위로 말미암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08번뇌가 될 수 있고 108배가 될 수 있고 3000배, 5000배, 18만 배가 됩니다. 그러면 조금 벗을 수가 있습니다. 18만 배. 그들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힌두교요? 티브에서 한번 힌두교 행렬을 티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쫄룩거립니다. 내가 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팅팅 부었습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그 사람 그만두고 빨리 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 그 사람 그러다 다리를 잘라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끌고 어디를 가냐면 힌두 사원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그것도 몇 달 동안, 석 달, 넉 달 동안. 그들은 때로는 굶주립니다. 목마릅니다. 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목적은 뭐냐? 힌두의 사원에 가서 기자가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과연 마지막에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따라갔습니다. 그 힌두 사원에 대리석으로 된 조그마한 봉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봉을 한번 쓱 만지고 그 강에 가서 목욕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는 대리석 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부터 걸어서 힌두 사원에 오는 그 과정이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자기 죄짐을 자기들의 업보, 힌두교는 여러분 계급사회죠. 첫 번째 브라만 최고의 종교인들이죠. 사제들이죠. 최고. 왕족들이 그 다음에 제일 밑에가 있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신들로부터 자기 계급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계급을 그러면 다시 쉽게 해서 뭡니까? 고행과 철저한 수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3, 4개월 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한 그들은 기쁘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대리석 한번 쓱 만지고 겐지지간인가요? 거기 가서 모욕 한번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종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가 믿고 있는 개신교와 일반 종교와 천주교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자 인간론에서 모든 종교가 말하는 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모든 종교는 신성 인간 자체가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말합니다. 인간 자체가 근본적으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선하다고 말합니다. 비록 누더기처럼 죄를 짓고 있고 누더기처럼 인간이 쓰러지게 약하고 아주 약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인간 근본 내면에는 착함과 선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신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조그마한 빛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 자체가.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개발하냐면 영적 각성을 가지고 내재된 것을 여러분 고행과
수행과 단련으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함으로써 신을 찾아서 올라가는 것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 자체가 선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말했던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아닙니다. 개신교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는지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제가 안 찾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보편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개신교를 봅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지구의 60억 인구가 다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는 말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말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말라 비틀어진 잎사귀와 같아서 시드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몰고 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돌리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과 나는 의의 옷을 입은 자가 아니고 더러운 누더기 같은 죄악의 옷을 입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종교와 개신교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인간이 비록 지금 누더기 같은 네 옷이지만 네 깊은 내면에는 신이 줄 수 있는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성을 절대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신성보다 죄성만 있다고 말합니다. 자, 시편 51편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부터 그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해서 뭘? 다윗은 여러분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왕보다 다윗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아라는 자기 신하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그의 부인을 뺏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역대 왕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왕은 이 정도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다윗 왕이 말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그렇게 위대한 다윗이라 말할지라도 그는 어렸을 때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왕으로서 인정받은 자였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 땅의 왕 중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 모두가 말하기를, 여러분과 나는 개신교, 기독교가 아닌 개신교가 말하기를 여러분과 나는 근본적으로 죄 중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잉태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100% 썩어 문드러진 죄 아래 갇혀 있다고 여러분과 내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됩니까? 종교와,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종교와 우리 개신교가 보는 인간 눈은 하늘과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궁극적으로 묻고 싶은 거 있습니다. 개신교는 그러면 종교인가?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는 종교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종교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율법과 윤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숭상하는 것이 여러분 종교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가 바로 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개신교는 그 무엇으로 분리되어야 합니까? 개신교는 종교가 아닌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뜻이 무엇입니까? 복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이라고 말할까요? 자, 복음은 무거운 짐을 던져 버리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족쇄를 벗기지게 합니다. 복음은
인생이 속박 가운데 살아있는 여러분과 나를 그 속에서 구출해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우리 다 같이 28, 30절을 한번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또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또 얻으리니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자, 하시니라. 28절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의 배경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한테만 한 말일까요? 아니면 그 당시 율법과 도덕과 그 학문의 조항에 묶여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한 말일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여러분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한 말일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또 한 말일까요?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에게도 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들이 또 만들어낸 율법과 문서에 조항적 묶여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짐은, 율법의 종교적인 짐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제가 그랬죠. 종교는 항상 무겁고 짐을 지운다고. 그들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그들은 죽음을 임하든지 아니면 자기 대신에 양을 끌고 가서 반드시 양이 죽는 것을 보고 선포를 받아야 했습니다. 종교는 그들에게 무거운 거였습니다. 그리고 버거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만 된다면 이방 신랑에서 절하러 갑니다. 유대인들이 구약에 보면 수시로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다른 신들을 분양하러 갑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 찾아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결코 무겁게 지주지 않은 그 짐들이 어느 날부터 그들은 무거움과 압박과 속박이 되니까 여러분, 이방 신랑에서 그들은 절하러 갑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러 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무엇입니까? 종교 아래 갇혀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개신교의 진리를 모르고 죄 안에서 해방받지 못한 자들, 지금도 여전히 종교의 법 아래 있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천국 가려고 착각하는 자들아 너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한번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멍에를 메. 여러분, 이 멍에가 오늘 개신교가 잘못한 멍에가 다시 율법을 지우는 겁니까? 다시 내가 도덕과 율법적인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그 명예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그 명예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명예입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합니다.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멍에는 28절에 보면 가볍다고 말합니다. 이 멍에는 쉽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멍에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 대신 멍에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결코 어떤 맹해를 져주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져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린다. 여러분, 쉼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을 받아야 이 멍에가 벗겨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이 종교가 여러분 벗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없던 것들이 다 다시 지워집니다. 교회 안에 들으면 또 집사들은 집사라서 일할 것도 많지요. 뭐 또 해야지요. 주일날 이 좋은 날 놀러 가는데 난 놀러도 못 가요. 너무 할 것이 많지 않나요? 짐이 되지 않나요? 때로는 억압이 되지 않나요? 속박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할 때, 때로는 내가 십자가로 말마 거듭나지 못할 때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조차도 여러분의 종교로 둔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박이 되고 여러분 구속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
백날 찾아봐서 불교 가서 108 번뇌를 한 12번 100번 해보십시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짐은 더 무겁게 여러분의 짐을 눌러내릴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율법과 도덕적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절대 그걸 통해서 여러분 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30절 봅니다. 자,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지금 나왔네요. 내 멍에는 쉽다고 말합니다. 내 짐은 가볍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 멍에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 짐은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 짊어져야 하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하니까, 내 죄를 내가 다 업보처럼 내가 맡아야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철 스님이 그 10년 동안을 벽을 바라보면서 자지도 않고 벽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 죄짐을 벗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기 업보를 벗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렇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줘도 그는 결코 무겁거나 여러분 짓누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개신교의 복음은 나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나의 무거운 속박을 벗어 던지게 합니다. 내가 그렇게 여러분 구속됐던 모든 걸로부터 하나님 나를 자유함을 누리게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여러분 휩싸여서 여러분 인생이 더덕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복음과 종교에 대해서 딱 구별져서 정확하게 제가 구별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적어도 내가 거듭은 나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 시험 됐다고 해서 불교 가서 불당 앞에서 절하는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지. 적어도 목사 아니면 집사가 돼가지고 이단 앞에 가가지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유월절을 잘 지켜서 뭘 잘해서 천국 간다고 착각은 하게 말해야죠.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한국 교인들의 형편이 너무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에서만 알아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씩 반대로 읽습니다. 제가 복음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개신교는 미안하지만 우리에게서 내가 만들어진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는 말합니다. 자, 종교 읽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말하기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무엇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소명을 받습니다. 너는 애굽에 속박되어 있는 그들을 구출해 내라고 말합니다. 그래,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그들에 가서 무엇이라고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할까요? 여러분, 애굽은 온갖 신들이 많이 있는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말해요. 어떤 신이 나를 보내서 왔다고 말할까? 이 소리죠. 그러니까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3장 16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이 존재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늘과 땅입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세상에 10만 개가 되는 종교가 내가 스스로 있다고 말하는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의 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읽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겁니다. 복음은. 자, 그 다음에 자, 읽습니다. 여러분이 읽습니다. 종교. 신을 위해서 인간들이 부단히 노력해서 해내가야 합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자, 또 읽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축입니다. 자, 신에 대한 인간의 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인간은 신이 되기 위해서 신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란 그 존재가 인간에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 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되어서 사다리처럼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읽습니다. 모든 종교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만약에 개신교를 떠나서 종교로 가고 싶다면 여러분들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반드시 신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고행과 수행과 눈물과 탄식으로 신을 찾아 올라가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거가 힌두교로 가십시오. 이왕이면 극기 훈련하려면 힌두교로 가서 신을 찾아 올라가 보십시오. 불교요? 여러분 어수룩해 보지 마십시오. 불교는요, 자기 자신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신의 경지에 꼭대기에 올라가야 합니다. 천주교요? 천주교가 기독교가 같다고요? 아닙니다. 천주교 자체도요, 여러분 고행과 왜 신부가 장가를 못 갑니까? 고행하라고. 가장 여러분 남자들 장가 못 보내면요, 다른 거 술 담배 못 먹어서 그들이 난리치나요? 아니에요. 남녀 관계가요, 관계를 맺으면요, 참 인생 사는 거 재미가 없대요. 고행해요. 여러분 신부 자체가 고행입니다. 수녀 자체가 고행입니다. 왜? 고행을 떠도 누구 만나러 가라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성당에서 교황이 제일 꼭대기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성당에 그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루터가 그랬잖아요. 칼빈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지 다 쪼가면 뽀뽀하면 6개월 탕감받고 교황이 마음 좀 1년도 탕감도 해줬을 겁니다. 반드시 거기는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독교가 돈을 밝힌다고요? 여러분 불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 돌아가셔서 불교 그 불당 대웅전 그 앞에다 모시고 나면 돈 몇백 몇천 들어가면 그 앞에 감히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말지 않습니다. 제가 권합니다. 힌두교로 가십시오.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사다리 맨 끝에 있는 죄인인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진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간은 사다리 꼭대기를 뭔가를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맨 꼭대기에 하나님은 그분이, 개신교는 그분이 나를 찾아오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왜 개신교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은혜가 말았던 이유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의 투성인 나를 찾아오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는 꼭대기에 있는 신을 향해서 찾아 내가 올라가야 합니다. 복음은 또 하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미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은 내가 의인도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고 선포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는 절대 선포가 없습니다.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은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선포가 없습니다. 권면합니다.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네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개신교를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있죠. 거듭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도 종교 안에 갇혀 있는 자입니다. 또 말합니다. 인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변화시킨다. 자, 인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는 여러분 사람을 바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제가 눈에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랑했습니까? 막달라야 너 정신 고치오고 너 행동 다 끊고 나한테 와.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할게.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삭개오한테 삭개오야 이 도둑놈아, 너 도둑치고 사기치고 내가 다 알아. 너 다 끊고 와서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그 모습 그 가운데서 여리고로 찾아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찾아가서 부활 아침에 그를 만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개신교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읽습니다. 종교 읽습니다. 인간을 받아들이나 변화를 시키지 못함. 인간의 발을 드립니다. 바다를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좀 변화됐을 때, 내가 속사람이 나름대로 돌을 닦았을 때 여러분 사랑이 나한테 조금 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3000배를 하면 그 불교의 불상이 나를 조금 돌아본대요. 거기가 여러분 돌아본 거 아니죠. 정신이 혼미하니까 돌아본 것처럼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자, 복음은 또 하나 시작. 너 읽습니다. 내적인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우리 복음은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내가 속사람이 죄인에서 의인 돼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죄인이 반드시 거칠 과정이 있는데 의인 되는 겁니다. 뭘로?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러나 봅니다 한번. 자, 외적인 변화입니다. 종교는 담배를 피다가 담배 끊은 사람을 향해서 대단하다고 말할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하나같이 여러분 보죠. 종교에 취해 있는 사람 보면요, 굉장히 옷 입는 거 검은색, 회색, 머리 깎고 난리를 칩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새뿌리같이 반짝거리는 검은색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무명 삼배 옷이 검은색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은 외적인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습을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종교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속사람이 변화를 말합니다. 속사람이 반드시 여러분들 죄인에서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은 희게 씻어준다는 겁니다. 누더기 같은 죄오복을 입었던 내가, 먹보다도 더 금은 내가 흰눈보다 더 하얗게 씻어짐을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 무덤은 여러분 동굴이었습니다. 거기는 바위로 문을 막았습니다. 근데 거기는 반드시 희게 색칠을 했습니다. 모복에서 그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많으니까 지나갈 때 복이라도 좋으라고 희게 색칠했습니다. 흰색으로 색칠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속은 썩어 문드러집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속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가.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가 종교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개신교가? 개신교는 분명히 여러분과 내가 말하듯이 복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모든 자를 항상 구원에 이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미련하고 곰탱이같이 보일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래서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복음인 양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는 없습니다. 종교는 읽습니다. 여러분 가끔 속임수가 되며 스스로 재창조, 자기 개발, 수행, 너무나 중요한 걸 제가 놓쳤습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신성을 개발해내야 합니다. 그건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재창조합니다. 여러분 동화책 중에서 가장 많이 이것이 종교적으로 심어놨던 것이 피노키오라는 동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퍼트 할아버지가 나무를 통해서 피노키오를 만들어냅니다. 그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퍼트가 조물주처럼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피노키오는 악과 선에서 선을 내게 추구하게 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착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첫째 인간이 되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종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가 신이 될 수 있는 거가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는 인간과 하나님은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인간은 썩은 문드러져서 도저히 누군가가 도움이 아니면 스스로 혼자 일어날 수 없고 행할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 썩은 문드러져서 아니야. 네가 속에 있는 네 신성을 개발해봐. 그래서 너 고행해.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묵상해. 너는 그래서 지금부터 너는 철저하게 네 몸을 산속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벽 쳐다보고 있어. 그럼 뭔가 깨달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종교입니다. 자, 마지막 구절 한번 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보면 우리는 오늘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의 우리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 바울이 아레오바하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아덴은 지금 아테네를 말합니다. 이 아테네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아덴은 굉장히 철학적이었고 굉장히 논리적이었고 문학과 뭐 수사학 등 온갖 것들이 발달된 것이 아테네였습니다. 바울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학이 발달, 철학이 발달, 어떤 사람은 또 철학을 통해서 신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철학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갖 신들이 정말 세상에 온갖 신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종교심이 많다. 이 소리는 지금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온갖 우상을 보고 신상을 보고 다른 신을 향해서 지금 아덴 사람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봅니다. 자, 읽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두루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보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너희가 단도 보았고 왜 섬기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수없이 많은 신들이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아테네, 그러니까 아덴이란 뜻은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아테네 신을 기리기 위해서 아덴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만큼 아테네는 신의 도시였습니다. 자, 24절 봅니다.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종교와 개신교의 지금 차이가 나옵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진 손 안에서 모든 것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들어진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만물 안에 하나님이 지은 이 만물 안에 있지만 우리가 손으로 친 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신 분이지만 적어도 어떤 아테네 신전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우상 덩어리 돌덩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이 나하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란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생명을 주는 거고 하나님의 호흡이 다시 내게 임하는 것이고 만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창조하심을 믿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들어갑니다. 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누가 말합니까? 아덴 사람들에게 플라톤과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그 놀라운 철학에 의해서 다 그들은 변론가였고 기가 막히게 말을 잘했던 사람 아덴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이게만 하면 광장에 모여서 토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향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너희가 아테네 그 신전에 갇힌 신이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전혀 알지 못한 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그분이 인류의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고 온 땅을 살게 했고 그들의 연대를 정했고 거주해야 경계를 정했다. 누굽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 갇혀있는 돌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지구를 운행하고 계시고 지구를 갖다 책임지고 계시다고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7절 봅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이는 사람으로 아니하도다. 사람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럼 우리 각 사람이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테네에 있는 아테네 신은 신전에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신전을 가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그분은 여러분이 계신 곳,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나는 믿습니까? 또 봅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29절 한번 더 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건 다 뭡니까? 이건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전능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리가 되셔야 합니다. 이거 기본적인 정리도 안 되면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걸 준비하기까지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개신교, 우리 장로교회는 또한 개신교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 아래서 세워진 교회이고 그리고 그 복음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자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고
종교의 누더기 옷 속에서 헤매이며 꼼짝 달싹도 못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 같은 죄인된 괴수가 의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온 땅에 이 땅 온 누리에 자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문을 들어